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팀 찬양대 노래 감사합니다. 그 노래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이렇게 또 정말 들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한테 가서 자랑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게 되면 의욕하고 의심하게 되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가장 난해하다고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그 비유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잘 알고 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불의했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부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것일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배교자라고 불리는 율리아누스 36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 황제였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말장이요 도둑이다. 그러니 우리 현명한 로마인들은 이러한 부패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자, 받아들이자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이 근거를 두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책 옆에 두시고 보셔도 되고요. 또 제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더 여러 사람인데 기본적인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부자입니다. 그는 고대 세계의 다른 부자들처럼 아주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6절에 보면 빚진 자들 중에서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넓은 올리브 농장을 소유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이라고 하는 가는 굉장히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토지를 넓게 소유한 게 부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청지기입니다. 당시 청지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분상으로 종인 사람이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집안에서 종 중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골라갖고 청지기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자유인으로서 종이 아닌 자유인인데 청지기 업무에 관련해서 훈련을 받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에 속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청지기 직분을 빼앗겼으면은 종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불의했기 때문에 주인이 다른 직종에 전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지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 밑에 있기 때문에요. 종은. 그런데 여기 자유인 이 청지기는 직장을 잃게 되면, 청지기직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 생계에 위기가 닥치니까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아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유인이면서 청지기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주인이 자유인 청지기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내 재산을 관리하라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절에 보니까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낭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아마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돌아갈 몫을 적게 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많이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 올해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소출이 적게 거둬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돌아갈 몫은 적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거둬 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많이 손해시켰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겠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소문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비우호적인 가운데 의도적으로 고발하다. 그러니까 남이 이 청지기를 갖다가 아주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이제 고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하여튼 주인이 들은 것은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 언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너의 관리 장부를 갖고 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회계 장부를 갖고 와라. 이 말은 내가 지금 내 재산 목록을 내게 넘겨주고, 내 재산 목록을 내게 넘겨주고 내가 성사시킨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할 그 채무자 목록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두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고 선고합니다. 말하자면 청지기는 지금 해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해고가 이루어지냐면 주인에게 이 회계 장부를 돌려주기만 하면은 이제 완전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 장부를 가지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으로 가면서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3, 4절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직장에서 이제 잘리게 되면, 청지기 직무를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게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땅을 팔 수가 없지. 내가 이제까지 나는 그 관리직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산직에 가갖고 내가 이 땅을 팔 수가 있어? 힘이 붙이지. 또 그렇다고 이거 또 이게 빌어먹자니 이거 얼마나 이거 창피스러운 일이야. 제가 그 청지기 직무를 했는데 주인 꼭 꿀꺽 해갖고 제 잘려갖고 지금 남에게 빌어먹는 거,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자기에게 불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도착하면서 아주 가장 좋은 묘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청지기 임무한 그 회계 장부를 갖고
자신이 거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불러서 회계장부를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실례로 두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릅니다. 너 얼마에 거래했지? 주인한테, 우리 주인에게 얼마에 빚진 거야? 야, 기름 100마리인데 야, 그럼 너 그 기름 50으로 써라. 그 다음에 너 주인한테 얼마 빌려간 거야? 너 얼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주인에게 주기 위해서 나 밀 100석이야. 그럼 너 80으로 써라. 이렇게 삭감을 하게 해 줍니다. 기름 100마리 정도는 100데나리 1000데나리온 정도에 속합니다.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반을 주기니까 500데나리온을 삭감해 준 거예요. 5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품삯이 거의 1년 반치 정도 해당됩니다. 밀 100석. 근데 80으로 적은, 그러니까 20% 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략 따져보니까는 밀 100석이면 2,500데나리온에서 약 3,500데나리온인데 약 500에서 700데나리온을 삭감해 준 거예요. 삭감해 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뭐 노동자 품삯 1년 반, 뭐 2년치의 월급을 갖다 삭감해 주니까요. 그 액수 굉장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 일일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속하게 되면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갖다가 그냥 삭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이자 내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 원금 없이 원금만 갚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청지기가 사람들 일일이 불러다가 이게 다 삭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지기 갖고 있는 이 고대의 장부에면은 총 액수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있고 거기에서 자신이 이 거래를 하면서 받은 수익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총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임무할 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에 대해서는 거기에 남겨 먹고 놋을 갖다 너희 월급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밀 20%를 감해준 것은 그래도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기름 50%를 삭감해줬어. 야,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거 조금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세계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세 번 짭니다. 세 번 짤 때 그 처음에 짜는 기름, 올리브 열매를 해서 처음 짜는 기름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성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짜는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세 번째 짜는 기름은 이게 호롱불이나 불에 사용되고 뭐 미용용 그게 사용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이게 거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값이 지역마다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자서전 74절에서 7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한 데나리온에 오늘날 따지면 대개 0.6리터를 살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 기스칼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한 데나리온에 약 6리터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스칼라의 출신의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세푸스한테 내가 지금 기스칼라의 이 기름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팔 수 있는 허가권을 요구합니다. 허가권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허락해 주는데, 만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없게 되면은 헬라인들이 짠 기름을 갖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진 거죠. 모르시면 오늘날 지금 한국 요소수 갖고 지금 야단이죠.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그냥 굉장히 폭등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요소수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뭐 비싸게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은 기름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한 지역과 한 지역 사이 10배가 차이가 나니까는 이 청지기가 반 50% 감해준 것은 뭐 그렇게 사실은 그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한 배 정도만 불려서 판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나서 문제는 이제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한 것을 보고 칭찬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했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지금 이 청지기가 기름 100을 50으로 밀을 100에서 80으로 줄여준 것에 대해서 불이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청지기는 자신이 이윤을 남길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이한 게 아니라 1절 처음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서 불이한 점입니다. 청지기는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 감할 수가 있는데 이 감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말하자면 수수료에 대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 점을 보고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의롭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져버렸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이 부자 주인과 관련된 많은 사람 거래할 거 아니에요. 다 불러들여서 다 일일이 다 금액을 감해줬는데 그 감해준 금액은 이 청지기가 받을 수수료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주인과 거래해서 빚진 사람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500데나리온, 700데나리온, 임금치, 2년 정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제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갖다 빚을 탕감받으니까 굉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좀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은 마을일까 기뻐합니다. 더불어서 와, 우리 이 부자인 사람은 굉장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우리에게 많이 탕감을 줘? 아, 그 주인 다시 봤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이런 많은 빚을 탕감해 주다니. 주인은 굉장한 명예가 올라갑니다. 다 마을 사람이 칭송하는 거예요. 주인은 갑자기 자신의 명예가 마을 전체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청지기한테 받을 몫을 자신은 다 받았는데 원래 거래량이 기름은 500데나리온만 받기로 되어 있는데 500데나리온 받고 밀 80석 받기로 했는데 그거 받았는데 자신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명예는 갑자기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이 처음에 주인에게 손해를 불이하게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이 종은 자신이 돌아올 수수료 목을 포기해서 마을 사람 전체를 기쁘게 하고 주인의 명예를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소유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높이니 주인에게 칭찬받아서 그는 다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16장이 시작되는데 사실 15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6장, 15장 나누지 않고 그냥 읽으면 바로 앞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불효를 저질러서 아버지 재산 갖고 떠나갑니다. 떠나간 아들 돈 다 허랑방태 써서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예도 존중시켜주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서 불의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래서 해고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데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고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니까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읽을 때 누가 더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딱 박혔을 때는 정말 자신이 옛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은혜에 감사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읽어도 그거. 앞서 얘기했듯이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 아버지에게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합니까? 자신은 아버지가 늘 같이 있었다고 해갖고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 잔치 열어준 거에 대해서 푸념하고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그 아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불의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9절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되니까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남의 돈을 어떻게 해갖고 이거 친구로 사귀라 뭐 이런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라고 사귀라 할 때 여기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란 의미가 아니라 돈을 상징하는 상투적인 관용어구입니다. 말하자면 불의로 인도하는 재물, 곧 세상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거예요.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사람을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너 자신을 위해서만 탐욕으로 쌓아두지 말고 그 돈을 갖고 너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니라. 이 이야기는 바로 뒤에 있는 19장의 삭개오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삭개오 돈 많이 모았는데 예수님이 거하니까 이제 나 주님 저 이거 이제 더 이상 제가 옛날에 사람들 착취한 거 이제 다 돈 돌려줄래요. 4배 갚고요 다 할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고가 뭡니까? 오늘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의 자녀라 한 거예요. 삭개오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물입니다. 그도 주님께서 그의 소유욕을 내려놓을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서 9절에 나타난 불의의 재물, 그 다음에 11절에 불의한 재물, 다 말하자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에 돈을 칭하는 관용어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직하게 돈을 갖다가 모아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백유자 율리아누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게 읽었다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왔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돈을 모아갖고 살아가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결단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때로 실수해서 주님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갔을 때에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푸념하고 한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그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 구원자가 너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감싸준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돈을 너무 나를 이렇게 끌어보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불어 나눠줘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님이 뜻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의 무슨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위해서 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갖고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